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5일자 본문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가 온 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이 지금 계속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커다란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죄가 적혀 있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한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 물건을 곡식 같은 것, 물 같은 것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 같은 것이죠. 에바를 보았는데 그 안에 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납으로 그 에바 뚜껑을 덮어 봉인했습니다. 또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 항아리를 신할 땅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곧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처소에 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상징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 끌고 가는 중심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은 죄를 보여주며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지은 죄를 보여주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가 6번째 환상, 이게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6번째 환상인데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우리로 치면은 1규빗이 45cm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손끝 중지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인데 사람마다 서장훈 같은 사람 길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학자들은 45cm라고 잡아요, 1규빗이. 그럼 2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이면 얼마겠습니까? 9m 곱하기 4.5m. 9m면 꽤 길죠. 10m도 꽤 있는데 커다란 양탄자처럼, 양탄자 두루마리는 보통 양피지에서 글을 쓰는,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피지 두루마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도 크기면 거의 양탄자보다 더 큰 급이에요. 4.5m에다가 9m를 상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커다란 그런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날아다녀요. 천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줄 때는 의도가 있다. 알아듣지 못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면은 그건 보낸 쪽의 문제지. 맞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보낸 의도가 성취가 되니까. 날아다니는 양탄자 같은 두루마리를 보여줄 때는 설명이 따르게 돼 있죠. 당연히 스가랴는 궁금해서 물었고, 또 주의 천사는 이것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백성들을 저주, 곧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허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우린 그냥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양피지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이거는 가상적이고 상상적이고 환상이니까 얼핏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죄가 많구나. 쓸 내용이 많구나. 우리도 뭐 간단한 죄를 지으면 조서를 꾸밀 때 간단하게 쓰지만 온갖 뭐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안 건드린 데가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가면은 얼마나 그 조사한 게 많겠어요, 그죠? 여러 좀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엄청 크구나. 그 얘기는 죄와 허물이 엄청 많구나. 날아다닌다는 건 뭡니까? 왜 날아다닙니까? 볼 수 있게. 너희들 공개됐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그렇게 콕 집어서 지목하는 죄가 있어요. 그 여러 죄가 많을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도둑질하는 걸 하나 언급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짓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것. 거짓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위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그걸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전부 다 망령되게 맹세하는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그런 죄를 짓는 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르는 양탄자라 그랬잖아요. 양탄자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죄를 짓는 자의 집에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쓰여진 대로 모두 죄를 지은 자는 너희 집과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불타는 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는 참 그게 문제라. 산불 정말 무서워요. 태운다, 살라버린다.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흔적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되니까 태워버리면. 이 환상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와 그리고 허물, 죄는 어떤 행위론적인 것이고요. 좀 과거에서 했던 것들을 적는 거라면 허물은 그 죄를 짓는 성향, 성품,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허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삶의 태도와 습관들 같은 것을 죄와 허물 이렇게 세트로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하고 있다. 녹화되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머니 부모님하고 어디 따라가는 하여튼 어떤 부흥회를 간 것 같아요. 산상 부흥회 같은데 아직도 인상 깊은 게 밀양에서 나온 영화처럼 마이크를 들고 이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 같은 걸 이렇게 신은 강사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게요. 마이크도 동그랗고 나팔처럼 생긴 마이크에다가 소나무에다 달아매고 막 산에서 막 강의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데 어린 것이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졌겠어요. 근데 무섭더라고. 그렇게 쳐다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열심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그렇게 쳐다보시냐고 2층에서.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눈보다 정확한 게 어딨냐고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게 만약에 우리는 막 영상을 녹화하려면 데이터하고 뭐 메타레가 필요하고 뭐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 떠서 보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된다고 쳐봅시다. 총천연색으로 아주 실감나게 오디오 비디오 다 되게. 근데 우리의 생각조차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은 막 주인공이 무슨 상상하면 막 뭐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녹화가 된다고 쳐보자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살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무슨 뭐 허블 망원경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어리석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하나님 모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를 아는데 하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그냥 넘어간다, 강화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두루마리 엄청 큰 20규빗, 10규빗 9m, 4.5m. 이 얘기는 상징이에요.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없던 걸로 퉁치는 게 안 된다.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불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별적인 죄를 짓는 사람에게 찾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가서 경고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냐? 아니요, 우리가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왜 여러 죄가 있을 텐데 왜 이 얘기를 하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남의 것을 취하는 거, 합법적이지 않게 취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아주 제일 악질 같은 진짜 아주 분노가 치미는 게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사기치는 것들은 진짜 고생을 시켜야 돼. 아주 나쁜 아주 악질이야. 악질.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너무 쉽게 속여가지고 하려는 건데 사기꾼들은 진짜 고생시켜야 돼. 감옥에다 보내야 돼. 남의 것을 취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아무튼 이 다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으로 확신 있게 말하거나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말로 확신 있게 말하거나 보태거나 더하거나 하는 모든 언어적인 행위들이 거짓 맹세에 들어가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삶을 비춰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죄와 허물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춰내고 불태워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렇죠? 이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 5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 환상인데요, 한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를 봤어요. 난 에바 그래서
에바가 여러분 좀 젊은 애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아들이 에바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에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곡식을 재고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하는 것이.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는 뭘로 옛날에는 소도 떼도 하고 다음에 한 대, 두 대 하잖아요. 한 대 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모나게 생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사는 것을 기억나요. 조그만 소대 큰 이렇게 해갖고 뭐를 곡식을 이렇게 할 때 그걸로 퍼가지고 하더라고요. 깨나 콩이나 뭐 이런 것을 담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에바는 말보다 더 커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한 말 두 말 하는 걸 봤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 좀 기억이 납니다. 옛날 사람 같은데 그거. 하여튼 그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곡식을 담는 그릇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아마 흙으로 만든 또는 나무로 만든 뭐 항아리 정도로 보이는데 2.2리터니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 조그만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한데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특이하잖아요. 에바라는 항아리가 속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그게 여인의 의미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어는요 남성형하고 여성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모든 사물에 모든 언어에 남성이 여성이 있다는 게 너무 성으로 구별하는 거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구별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하나하나 단어마다 여성형, 남성, 프랑스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도. 근데 이 죄가 여성형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인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 곧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에바 속으로 항아리 같은 것을 넣었죠. 그리고 에바 아귀를 뭘로 봉했는 줄 아십니까? 납조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불 조각을 던져서 그 에바 입구를 봉해버렸어요. 우리도 그 옛날에는 그런 밀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초로 뭐 이렇게 하고 우리도 보면은 뭔가 아주 다물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뭐를 이 중탕을 하기 위해서 그 밀가루로 항아리 그 틈을 공기 안 나가도록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 이것도 좀 봤어요.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김이 안 새도록 하는 걸 하더라고. 그 봉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납으로 하는 거예요. 납땜으로 딱 박아버리면은 이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에다가 들어있는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뭐합니까? 납으로 봉해버렸어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또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짓고 충동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 요소들 그 악과 죄를 덮고 가두고 덮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 죄의 사함을 다 하고 죄값을 다 치러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두고 덮고 봉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죄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여인이 나와서 수없이 우리를 충돌하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루마리에 여러 죄악이 더 많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아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한 요소들을 가두고 덮고
봉인해 버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마다 사죄 은총을 선포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보혈.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참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렀거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거든. 내가 받을 게 이제 없거든.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일러 바쳐도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사단 마귀를 가두시고 덮으시고 봉해버리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 회개할 때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그 예수 피.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고 덮고 봉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총, 이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되는, 죄를 덮어버리는, 봉인해버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 곧 죄를 던져 넣은 에바를 봉하기만 하고 그냥 두실까? 그렇지 않아요. 후속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 작업을 스가랴는 환상으로 봤는데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에바 속에 있는 죄와 다른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사 같아. 서양에는 그런 뭐가 있다면서요. 아기를 찰 때 학이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준다잖아요. 우리는 삼신할머니가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학의 날개를 가졌다. 그래서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날개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이 에바, 그 여인이 죄가 들은기는 그 항아리 같은 거, 그 에바를 들은 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이게 둘을 들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깁니까? 에바를 옮겨가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요. 신할 땅이라 해서. 신할 땅. 신할? 신할이 어디지? 뭘 어디예요? 바벨탑 세운 데가 신할 땅이잖아요. 신할 평지를 옮겨다니다가 신할 땅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죄악의 근거지. 죄악의 근거지. 거기서 죄가 담긴 에바를 위해 집을 지을 거래. 처소를 지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처소가 잘 사세요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감옥 같은, 감옥, 교도소. 이 죄를 가둘, 이미 항아리에다 담아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로 좀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여러 가지 그거 포획이물 갖다가 그거 임시로 보관한 것을 완전히 영구 보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몇 센치 이상 되고 거기다가 또 밀폐해서 집어넣고 폐기물을 갖다 이런 2중 3중 안전장치를 하는 것처럼, 그 신할 땅에서 에바를 위해 집을 지은 후 준공이 되면 거기를 처소로 삼아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 거기다 두겠다. 신할 땅이 뭡니까? 바벨탑이라고 그랬죠? 그럼 현대로 보면 뭐라고?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왜 요한계시록에 여러 지명이 많이 나올 텐데 왜 바벨론을 사단과 악한 자들의 상징이라고 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연관이 있어요. 사실 바벨론은 짧게 역사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넘어갔지만 바벨론 넘어가요. 페르시아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악한 걸로 치면은 페르시아를 얘기해도 되고 바사, 더 악한 걸로 치면은 헬라도 만만치 않아요. 걔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중간사 연구를 해보면 로마는 안 잔인했습니까? 거기도 못지않아요. 그럼 로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을 지목해요.
바벨론은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거기서 바벨탑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곳이기 때문에 신할 땅 곧 바벨론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영원히 가둘 처소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불러요.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죄악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죄를 유혹하게 만든 사단과 그 쫄개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들고 계세요. 다 완성이 되면 죄와 허물과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거기에 쳐넣으시고 묶어버리시고 가둬버리시고 거기에만 머물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는 게 아니었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들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사단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된 꼴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넣게 돼서 안 믿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신할 땅 옮겨가요. 여기에 들어간다고 봉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죄악의 도성 바벨론을 쳐서 파괴할 것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성도와 교회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봉하실 뿐만 아니라 옮겨버리시고 단절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제은총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 동해에서 서로 옮긴 것 같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 바다에 던져버린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동에서 서처럼 완전 지구 반대처럼 또는 바다 깊은 심연에 던져버리듯이,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 그렇게 하는 걸 여기 또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신할 땅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옮겨버리고 거기 처소를 지금 완전 쳐넣어서 완전 봉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옥을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경고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거기를 에바로 봉해시고 에바까지 옮기셔서 완벽하게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스칼이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8절 말씀.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런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와 허물에 눌리고 계속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딱 죽을 자였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죄는 타협하거나 달래거나 부탁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쳐 넣어야 돼요. 에바 속으로. 그리고 보혈로 덮어서 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냥 두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보혈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